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끊겨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오진편에서 말하는 황월지 중에 심유상이요 묘명진의 멱진정이라 유무종차 자상이바니 미견 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게 생각으로만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그저 깊은 글이고 도덕경에 있는 용어들을 거의 다 따라왔는데 그 좋은 구절이라 저는 항상 이제 이것에 대한 주석을 보는데 제대로 된 주석을 아직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해안이 싸움에 패하고 나서 이제 실정을 관세음보살께 관자세 스승인 관자재 보살에게 다시 알려드려야 한다고 해서 천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안 제자가 관음대사를 보고 이 말이죠. 말을 했다는 거죠. 설료. 불능 취승 소식. 승리를 취하지 못한 그 소식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음대사께서 저두사 이게 무슨 물자인가요? 촌자네요. 헤아릴촌. 고개를 구부리시고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제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미륵방가상이 이제 생각나잖아요. 미륵방가상 보살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구부리시고 곰곰이 생각하는 게 바로 관은관인데 관음대사의 관인데 요걸 신자를 붙여갖고 신관이라고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신관과 여기 계속 나와요. 관음보살 하게 되면 요 신자가 붙어서 신관이 나오고 이제 대관이라고 하는 게 같이 따라서 나와요. 신관과 대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풍지관계를 대표하시잖아요. 관음대사께서. 요 풍지관이 요 관자기 때문에 이 관음대사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음대사가 우리가 수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작용하는 원신 머리꼴 속에 이 원신. 저는 이제 여기 이 주인공에 대한 본래 면목 주인공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제 원래 주관적인 거는 이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계시다고 하는 삼일신고에 우리나라 그 삼일신고 있잖아요. 천부경하고 삼일신고하고 그 거기에 신운에 이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주인공이. 그러면서 그 신에 대한 정의를 말했잖아요. 하늘과 온 우주를 다 만든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 존재는 그 뭐 성기원도 소리나 이런 걸로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소소영령해서 불감명량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름으로 자꾸 헤아리면은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소소영령해서 감히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런데 뭐 소리를 내서 찾는다?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성구자 하게 되면 그 앞으로 괜히 성교원도 절친견 난 건데 친견을 끊으신다고 해석하면 좋을걸. 친견이 절대적으로 친견한다고 자꾸 우겨요. 그럼 그 뒤에 구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구절이 이게 또 있으니까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앞에 것도 되고 뒤에 것도 된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두 가지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불교보다 못한 경전이 돼버려요. 금강경에는 열애는 소리나 색으로 열애를 보려고 하는 자는 이건 사도를 행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걸 취하게 되면 금강경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자성구자인데 자성구자를 네가 하게 되면 구할구자가 반드시 요 구하라고 하는 실천적인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자성이 뭔지 해석도 애매해요. 왜 자성이 뭔지.
불교적인 개념으로 자꾸 자성을 풀으려고 그러면 이게 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자도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상관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성구자 해야 자기 머리골 속에 있는데 작용은 하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잖아요. 자성구자 하면. 그래서 알게 된다면 머리골 속에 내려와 있는 걸 이미 내려와 있는 걸 알아야 알아서 이게 작동을 해야 그래야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 힘이 작동해서 귀한 눈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살펴서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이 빛으로 신의 빛으로 이런 논리잖아요. 요걸 찾아야 여기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이 되는 거잖아요. 본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주인공 찾았는데 그게 말뿐이면 이치뿐이면 그 주인공 찾아서 뭘 하겠어요. 이게 미약한데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엔 광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처음부터 커지나요? 나중에 커져가지고 온 것을 다 덮는 것처럼 처음 찾았을 땐 약하죠. 왜? 몸 안에 전부 어비니 뭐니 다 가름하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원신이 자꾸 커지려면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는 수예요. 그래서 선대에는 활자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있는 거고요. 자가 살아나는 때 이런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할 때 이 물이 자에 해당하잖아요. 자수니까. 그냥 일반 물이 아니죠. 조주 스님은 당신도 차 마시고 당신도 차 마시고 누구라도 이건 이 차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차를 마시라고 그런 것이지 이 선천 진일찌개를 술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지. 아이 그따위 무슨 약수물 먹는다고 사람이 업장이 다 소멸되나요? 부처가 될 수 있나요? 조주 스님의 의도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조주 스님이 순 엉터리 같은 분이죠. 무슨 말장난한 거밖에 더 돼요. 이분은 저 사진을 그 보니까 산 신령같이 무서워요. 무지막지하신 분이에요. 정말 위대하신 분은 그 말씀이 평범한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닌데 뜰 앞에 잣나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나 이런 물 같은 거는 이걸 우리가 알았을 때 내 수행에 깊은 경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쪽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하나를 알았을 때 모든 게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평범한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아무 값어치가 없죠. 평범한 그 속에 평범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제대로 하신 분은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존경할 만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옥제께서 옥황상제죠. 표장을 이제 열어본다, 이제 이렇게 열어본다는 거죠. 표장은 상소문이거든요. 펼쳐본다는 거죠. 상소문을 펼쳐보니까 거기서 뭘 봤다는 거예요. 구조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탑탁전황이 이 손목이 너무 세니까 지금 나타태자도 안 되지. 이 해안을 보내도 안 되니까 구원병을 더 청해라. 그래서 이제 이 해안이가 이제 해안 제자가 그 상소문을 올리니까 옥제께서 그런 말을 보고 웃으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 말이잖아요. 회내잖아요. 이 참을래자잖아요. 인내한다, 견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에 이 파잖아요. 판에 참을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 자기 이 원숭이 후정 원숭이 이놈이 손오공 이놈이 정말 능히 다대한 많은 수단이 있구나 이런 거니까 이게 굉장한 놈이네 이놈이 대단한 놈이다 이 말이죠. 옥황상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감히 말이에요.
지금 10만의 하늘병사를 파견을 했는데 그놈들이 다 대적이 안 되니까 그거하고 이제 10만 파병하고 다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한 놈이 대단한 놈이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요 신관 관음대사는 신관이고 요 지금 임금 옥황상제는 대관을 말한다 그랬어요. 관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관과 대관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 풍지관계에서 다 음이잖아요. 요거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5효는 신관이고 6효는 더 높은 하늘에 있으니까 더 크게 보는 대관이라고, 요건 신관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장이 되겠네요. 14번에 관음대사께서 두 손을 합장하고 요 아렐 진짜잖아요. 이것도 아렐 개자예요. 아렌다 이거죠. 이 폐하 옥황상제 폐하께 이제 아래면서 마음을 여유롭게 너그러울 간자잖아요. 좀 편안히 가지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화내지 마시고 안심하소서 이 말이에요. 안심하소서. 빈승이 관음대사가 청거한다는 거야. 한 명의 그 신을 청거할 테니 그러면 그가 이 원숭이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인 관음대사와 옥황산제인 대관이 둘이 하나의 뜻으로 합해서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얻었고 손으로 응한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얻었고 이제 손으로 행동으로 응한다 이 말이거든요. 득어심 이하여 응어수라. 그렇게 되면 가히 원숭이 놈을 굴복시키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관과 대관을 두 개를 합일해서 쓴다 이 말이거든요. 신관과 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관과 대관을 합일해서 쓴다는 이 말도 저도 그냥 계속 이게 전편에 흐르는데 관음대사가 나오면 이게 다 따라 붙잖아요.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관한다는 것도 다 따라 정관밀찰 고요한 가운데서 은밀히 살핀다. 이게 항상 그 관음대사에게 따라 붙는 건데 여기서 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신관, 양관, 대관을 합해서 이렇게 해야 이 선천기를 굴복시키는데 어렵지 않다. 이런 지금 표현이거든요. 마음에서 얻어서 손으로 응한다. 행동으로 응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 선천기를 붙잡는 거잖아요. 손오공을. 수행자가 선천기를 자기가 붙잡아야 그걸 모아가지고 선천기에 순응하면은 이제 순응하는 거고, 그러면 모든 자연 만물이나 인간이 다 순응해서 사는 거예요. 그 기운에. 그렇지만 선도는 순응하지 않고 대려 그 기운을 내가 붙잡아가서 내 안에다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운을 내 몸에다 쌓는 거니까 이게 역천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마저도 지금 순응하고 있는데 손오공은 역천한다. 그 하늘마저도 지금 거스르잖아요. 그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는 왜 그런가? 선천의 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선천진을지기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영근이니 뭐 별 이름을 다 붙여도 우주의 이게 하나님 기운이에요. 뭐 성령이라고 해도 좋겠네. 선천지기는 양이 지극해지면 음이 되고 음이 지극히 되면 양이 돼요. 그러니까 봄에 동지하고 하지라는 게 다 음양이 지극해져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선천의 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그리고 태가 극해지면 지천태계잖아요. 극해지면
천지빛계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지극해지면은 갈 때까지 가면 이게 나쁜 세상으로 바뀌고 나쁜 세상이 또 극한대로 가면 또 좋은 세상, 이게 음양변화잖아요. 당연한 거죠. 또 비가 극해지면 태가 되는 게 천도, 우리가 천도를 관천지도잖아요. 천도에 자연스럽게 항상 그렇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항상 하는 건데, 또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가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지. 이걸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도의 자연. 그러니까 천도를 살펴서 알고 천도가 운행하는 걸 내가 붙잡으라고 집자 썼잖아요. 관천지도 집천지행. 이렇게 말은 작아도 그 한 글자 한 글자 쓴 게 신선이나 이런 고도의 지혜로운 분들은 뭐 지혜가 막대하시기 때문에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냥 대강 쓴 게 아니에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은 끝까지 그 깊이 있게 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평생 연구해야죠.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이런 걸 배우면서 뭘 깨치고 알아지고 이랬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쁜 거거든요. 자기가 의심돼서 알고 싶은 걸 알 때 그걸 스스로 깨쳤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이 계속 쌓여가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건데, 돈을 많이 주는 것도 기쁘겠죠. 생긴 것도.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요. 뭐 복권 맞아가지고 기뻐하지만 되려 신청망청 써가지고 또 한 푼도 없을 때면 그건 돈 없었을 때보다도 더 괴로운 거잖아요. 돈 많으면 아이 그걸 어디 금고에다 넣어요? 도둑놈이 올까 어떻게 겁이 나요. 은행에다 넣어요? 은행이 파산하면 못 찾는데 어디다 넣어요? 남한테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게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복권 탔다고 그러면 다 어디서 알고 다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자기가 비행기 타서 비행기 사고 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고. 비행기도 못 타지. 그리고 부자가 돼서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거 타고 나서 그 마음속에 그걸 가질 수 있는 그 타고난 그게 없으면 그 돈이 자기 있는 것 자체로 자기를 죽여버리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뭐 그런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팔자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살고 죽을 때까지 이제 이런 공부 그동안 오랜 생활 제가 좀 이해했던 거 그걸 뭐 제가 혼자 마음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잘못되잖아요. 경전에 근거해서 이런 건 제가 지금 이해하는 만큼만 지금 설명한 거고 또 후학들이 그걸 보고 또 깊이 연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서유기라고 하는 책을 일반인들은 그냥 책만 읽고 동영상이나 영화만 있는 줄 알죠. 주석서도 많아요. 그 중에서 이 두 분 주석서가 제가 볼 땐 제일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 엉터리라고 하겠죠. 그러나 유불선을 깊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은 부정을 못하는 논리거든요. 이렇게 깊이 통찰해서 주석 붙인 게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없죠. 그래서 제가 중국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중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걸 발전을 못 시키고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그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개인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죽기 전에 좋아했던 이 서유기만큼은 다 한번 이렇게 저의 공부 삼아서도 한번 하고 싶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공부할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안엔 세상 사는 그 지혜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니 그것만 터득하고 원리 법칙을 터득해야지. 그래야 그 법칙을 내가 적용해서
왜 주역이라고 하는 게 전부 자연을 태풍대가 해도 태은 연못이잖아요. 이 풍은 바람이잖아요. 연못이나 바람이 다 자연에 속한 거잖아요. 하늘, 땅, 불, 물 다 자연에 있는 거잖아요. 자연에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철학을 만들었으니까 자연 철학이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본받아야지 어떤 개인을 본받을 게 있나요? 자연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오랜 세월을 놓고 보면 성주계홍으로 변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 달이 초생달 나면 맨날 서남방에서 뜨지, 보름달이 동방에서 뜨지 어디 딴 방향에서 떠요. 보름 되면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그걸 기준을 해야지. 인간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고 권력을 많이 잡던가 돈이 많이 생기던가 뭐 하면 사람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런 걸 안 가졌어도 수시로 변하는데 구제프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인간은 순간순간 변해요. 그 순간순간 변하는 나가 똑같은 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프는 항상 동일한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순간 딴 놈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니까. 이제 말이 많아졌는데 그러나 능히 관세음보 관자재보살처럼 관음대사처럼 정관 허여히 관하고 은밀하게 살핀다 이 말이죠. 정관 밀찰을 능히 이건 주체적으로 능히 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해서 그 음양이 소식을 얻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을 빌려서 양을 구제해요. 그러니까 음을 빌려서 양을 구제하는데 요 논리에 이제 이게 핵심적인데 이게 하나는 음이고 양이잖아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인데 남자가 여자를 빌려서 구제가 돼요. 대려 나이 들어서 결혼할 때는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한다면 좋지만 그 지나면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잖아요. 남자가 꼼짝 못하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여자가 밥을 해주는데 싸워가지고 밥을 안 해주면 뭐 남자만 손해죠. 그리고 이혼해봐야 남자만 뭐 괴롭죠. 원래 이 여자가 강한 것 같아도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 여자가 강한 거예요. 남자는 겉은 강해요. 근데 속은 음이에요. 여자는 겉은 약한 것 같은데 속이 강한 거예요. 처음 젊었을 때는요 그 겉에 있는 음이 작용하니까 여자는 약한 걸로 보이지만 나이 들수록 갈수록 이게 여자가 이 강한 게 드러나고 남자는 이 약한 게 드러나요. 양이 음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대로 음을 빌려서 양을 구제한다. 이 세상에 그런 여자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구해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지리산에서 봤는데 그 스님이 남자인데 여자가 동생이더라고요. 일반인인데 이 일반인 여자는 이 스님이 성불하게끔 온갖 것을 다 밀어주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보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성경의 3장에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이 말이잖아요.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뭐 이런 말이죠. 남자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뱀이 그 타락을 시켰으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요 상하게 하고, 남자의 후손은 예를 들면 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아주 이제 3장의 끝에쯤에 나와서 아주 핵심적인 용어인데, 이걸 주석이니 뭐니 다 찾아봐도 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인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도 깊은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 뱀이라고 하는 거를 남자의 이 생식기로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발꿈치는 여자의 음부로 봐요. 이런 상징성이 있다고요. 타락하고 나서는 남자의 생식기하고 여자의 생식기가 서로 죽인다 이거죠. 여자는 이 남자의 이 대가리를, 결국은 섹스를 하게 되면 남자의 대가리가 죽잖아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 음부도 이 음과 양이 조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둘 다 상하는 거거든요. 음양이. 사실 남자 여자 핵심처가 이 성이잖아요. 원래 저희 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책에도 상징성에 보면 남자는 거꾸로 된 나무라고 그래요. 거꾸로 서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는 폭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제시하는 것 뿐이지 꼭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자는 머리가 위에 있고 이렇게 해서 발이 밑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가지고 여 위는 화가 되고 밑엔 수예요. 콩팥은. 근데 이게 화는 위로 가고 수는 밑으로 자꾸 호르몬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늙어 죽게 되는 상황인데, 이걸 뒤집어 놓는다면 머리가 여기 있고 몸통이 이렇게 있고 팔이 있고 발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생식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는 원래 머리카락이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죠. 뿌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화가 되고 여기는 물이 되니까 물은 위에서 내려오고 화는 올라가니까 수화가 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머니 모태 속에서 이런 자세를 취하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이제 거꾸로 뒤집어진 나무가 된 거죠. 머리카락도 이거 놔두면 이게 뿌리지 뭐겠어요. 그래서 그 서양의 연금술에 관한 책을 또 제가 좋아하는데, 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가지잖아요. 그 가지 한가운데 여기에 그 생식기가 달려가지고 왕관 있잖아요. 크라운 왕관. 여기다 왕관을 씌우잖아요. 그런 그림이 연금술에 많이 나와요. 그네들이 그 연금술도 따지고 보면 선도하고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네들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 완성을 했던 거고, 여긴 또 여기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을 빌려서 양을 구제하는 건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음양이, 하늘과 땅도 지금 음양이 질서가 지금 어그러졌고, 사람 간에도 전부 남자 여자가 오그러졌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안 하니까 애도 안 나오잖아요. 애가 출산율이 없잖아요. 원래는 결혼을 왜 합니까? 같이 연애하다를 따로 살지만 결혼하면 한 집에서 살잖아요. 음양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인 남편은 양이니까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회사 근무해갖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이 여성을 통해서 그 피로도 풀고 좀 음양 교류 해가지고 즐거우려고 같이 그 결혼한 거지, 싸워가지고 맨날 바가지 긁고 뭐 그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이라는 게요, 서로 알맞으면 서로 잡아당겨서 안 떨어져요.
근데 안 맞으면 밀어제끼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이혼까지 하잖아요. 이 음양작용이라는 게 이제 깊이 현실에서 부부지간에 살고 하는 것도 음양작용인데 그 안에 그 음양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깊이 연구를 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뭐 깨달음이 와야 되지. 음양을 버리고서 이 현실이 어떻게 있나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주역은 음양이란 말밖에 없다. 오행이란 말이 없다. 이런 말을 자꾸 해요. 학자, 교수들이.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 남자하고 여자는 있다. 그럼 남자하고 여자만 있어서 애가 나와요? 작용해야죠. 그거 작용하는 게 목생화, 금생수 이렇게 해서 토를 매개로 해서 하는 작용이 돼야 애가 나오잖아요. 음양만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음양이 작용이 없으면 애가 어떻게 나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 단순하고 깊이가 없는데 그 교수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냥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주역 64개에 무슨 오행이 있나요? 그렇지만 수완목금토라고 하는 게 중국 음양 오행이 하다못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음양 오행 원리로서 그걸 만든 건데 오행을 빼버리면 뭐 할 게 뭐가 있나요? 중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모든 문화나 철학이나 다 음양 오행의 기준에서 다 만들어진 건데 오행을 제거해버리면 뭐가 남나요? 그래서 음을 빌려서 양을 구제한다. 이게 이제 천풍구가 됐을 때, 요 음이 왔을 때 그냥 놔두면 양을 다 구제하는 게 아니라 양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요걸 잘 이용해서 되려 양을 구제하는 도와주는 걸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지금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즉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혹 어떤 때는 물러난다 이 말이에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혹 물러나고 양이라고 하는 건 혹 어떤 때에는 순전해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이라고 하는 건 순수해진다 순전해진 건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기 산지 밖에 있을 때 요게 음이 되면 순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 순자에다 음자를 쓰더라고요. 예, 순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진인쟁이 대천명 그랬는데 여기 진인쟁자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요. 진인사가 맞네요. 이렇게 틀리는 게 많아요. 저도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걸 못 고쳤네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일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해 가면서 원래 원문하고 맞춰갖고 교정을 하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진 인사를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요 말도 의미가 이 어떤 의미에서 오원자 선생님이 이 말을 여기다 넣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서호 이 말인데 이 서자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편에 찾으면 조사인데 그때에 먹으면 이 말이거든요. 식기시부터 백해리 동기기 만화완 요거는 그 음부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먹으면 무얼 선천지기를 그때에 먹으면 이 말이거든요. 온갖 뼈마디가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선천지기가 들어오면 이 몸에서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온갖 뼈마디를 다 다스리고 그 기틀이 발동하면 이 말이네요. 온갖 이 만화라고 하는 건 온갖 몸 안에서 변화되는 이런 것이 세상도 온갖 변화에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게 다 변화돼서 좋아야 되는데 더 복잡해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온갖 그
그 변화하는 그것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이건 수행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성인께서는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어서 이의 천하를 굴복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주역에서도 계사전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